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전에 다뤘던 내용인데 좀 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제 채널에 가보시면 재생 목록에 아키하나에 관련된 재생 목록이 있죠. 천재화가 아키하나를 통해 신을 만나다. 이 부분인데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6번에 상처난 자아상의 치유라는 제목에 제가 제목을 다룬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근데 벌써 2년 전 영상이에요. 잠깐 틀어보면 제가 이 영상을 23년 3월 1일에 올렸네요. 거의 3년이 돼가네요. 거의 3년 전 영상인데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이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저 스스로도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 밑에 아키하나가 해설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제가 뭐 100% 깨닫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나서 영상 만들겠다 그러면 아마 하나도 만들지 못할 거예요. 그냥 부족한 채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긴 했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아직 내가 다 이해를 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오늘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3년 전보다는 조금 더 이해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무슨 내용이었는지 아키하나의 홈페이지에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입니다. 사실주의적으로 묘사를 정말 잘했죠? 네, 풍성한 머리숱이 느껴집니다. 실제 사진보다 더 사실적인 것 같아요, 그림이. 이 그림의 제목이 16 Lives in the Wind 이랬습니다. 바람에 흩날린 16개의 생애. 근데 벌써 제목 자체가 신비주의적이고 영적이라서 이해하기가 힘든 게 있었어요. 그림 밑에 보면 이런 아키하나가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해설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이 깊은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저작권이 걸려 있으니까 제가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먼저 그림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3년 전에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빨리 번역해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번역해드렸을 때는 그리고 제가 아키하나 책을 썼잖아요. 그건 제가 직접 번역한 거고요. 오늘 읽어드리는 거는 제미나이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번역한 걸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6 Lives in the Wind 바람 속 16 생명. 텍스트를 보시면 At first she noticed his wild hair. Then almost immediately she caught sight of her future painting.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자, 여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글로. 처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거칠게 헝클어진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그녀는 미래에 그리게 될 작품의 형상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에 흩날리는 다인종적 영혼, multiracial spirit, 다인종적 영혼의 자유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식은 죽 먹기처럼 아주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초상화의 진정한 인격을 발견하기 위해 거의 1년 동안 새 대륙을 오가며 구상하고 수십 명의 모델을 변형시켜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한 캔버스 속에 신비로운 인물이 16개의 전혀 다른 정체성을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가장 억눌려 있던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해방하고 풀어놓게 될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람 속 16 생명은 치열한 경험을 통해 드러난 의식, 그리고 진실됨을 통해 표현된 하나의 서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겸손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만족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생존을 위해 썼던 모든 가면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믿음들, 그것이 환상이든 진실이든, 그리고 드러나 있거나 혹은 잠들어 있던 후성 유전적 조상의 코드의 모든 영향력은 바람에 씻겨 날아갔습니다. 모든 혼란과 원망, 슬픔은 마침내 해방되었고 그 자리는 진정한 평온과 조화로운 자기 인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캔버스를 다시 칠하고 적절한 감정을 찾아 헤매며 한 얼굴을 보내고 또 다른 얼굴을 놓아주는 과정은 아키하나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창의적 시도보다도 고통스럽고 끈질긴 인내를 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갈망했던 침묵의 움직임과 내면의 빛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인간 안에 살아있는 참된 영을 발견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려운 어휘가 있으면 설명도 좀 해보고요. 우선 이 영이 단 한 사람의 얼굴을 그리기는 했는데 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16가지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인종도 다양하고 나이대도 다양한 거였어요. multiracial spirit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양한이라는 얘기죠. 인종이 다양한 인종의 영. 이거를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 한 명의 영혼이 16개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환생이 되는 거고, 그런데 아키하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걸 꼭 환생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의 영이 사실 나 한 명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내 이전의 조상들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그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단독적으로 존재한다라기보다는 내 이전에 있던 영혼들과의 결합 아니면 영향력을 심하게 받은 내가 어떤 종합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마치 16개의 인생을 산 것처럼. 처음에 다음에 그릴 그림은 어떨까 하고 구상이 되었을 때 쉬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7개월간 세계의 대륙을 헤매면서 수십 명의 모델을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자기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힘들었던 그림이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보통 그림을 빨리 그리면 몇 시간 이내에도 그릴 수 있거든요. 2, 3일 내에도 그릴 수 있고 보통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은 7개월이 걸린 거죠. 모델도 수십 명을 쓰게 됐고, 아키하나도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캔버스에 이 신비로운 캐릭터가 뚜렷하게 16개로 구분되는 자아를 갖게 될 줄은 몰랐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가장 억눌려 있던 자아들은 제외하고 다른 모든 자아들을 완전히 해방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16 Lives in the Wind, 바람 속에 흩날린 16개의 인생. 이 그림은 어떤 의식에 대한 거예요. consciousness.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정화된, 자기의 참된 자아를 찾은 의식이라고나 할까요? 그냥 대대로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체적인 것도 있는데 정서적인 게 있겠죠.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이 평화를 찾는 영혼의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신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잠자고 있는, 동면하고 있는 그 유전적 코드도 있을 것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바람에 흩날려서 이제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된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인 영향은 다 바람에 날려보내고 나만의 참 자아를 찾게 되는 과정.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epigeneticall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제가 3년 전에 설명을 할 때도 이 단어의 뜻을 잘 몰랐어요. 뭐 지금도 이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미나이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줬냐면
후성 유전학이라고 epigenetics가 있는데 유전자의 서열은 변하지 않는데 외부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서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지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요. 설계도는 그대로인데 스위치만 변경하는 겁니다. 즉 우리 몸의 유전 정보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환경, 예를 들어서 음식, 스트레스, 운동, 트라우마 이런 환경적 요인이 특정 유전자의 작동 스위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또는 부모가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유전자에 기록되어 자녀에게 그 성향이나 취약성이 유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억이 되물림이 된다는 거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스위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긍정적인 환경과 습관을 통해 다시 조절될 수 있다는 이 변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타고난 유전자가 아니라 후천적 요인에 의한 변화를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아키하나의 작품에서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주인공이 겪는 고통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유전자에 새겨져 내려온 환경적 기억일 수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제미나이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이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했지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현대에 제미나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어서 제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괜찮게 해줬어요. 그래서 나눠보려고 해요. 이 어려운 단어, epigenetically 이런 단어가 있었기에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게 후천적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아직도 잠자고 있는 조상의 코드들, 이 영혼에 깃들어 있던 마음속의 혼돈, 분개,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 그리고 조화로운 자기 인식으로 대체되었거든요. 이 세 가지의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의 평안과 조화로운 자기 인식으로 대체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죠. 아키하나가 너무너무 힘들게 그림 위에 덧칠을 하고 지우고 덧칠을 하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16번을 반복하게 된 거죠. 아키하나가 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아니야 싶으면은 다른 캔버스에다 그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를 검게 칠해버리고 이 위에다 덧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16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항상 그런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새로운 캔버스를 쓰라고. 힘들게 그려놨는데 왜 거기 다 지워버리냐고. 근데 아키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야 된대요. 새 캔버스를 쓰면 안 되고 지워버리고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 이 상처받은 자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부정적인 영향을, 그게 유전적 요소일 수도 있고 사고 방식일 수도 있는데 마음의 상처, 이걸 어떻게 날려보냈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였어요. 여기 한 줄로 나와 있긴 합니다. Contentment, finding contentment, a story of finding contentment. 만족을 찾아가는 이야기. 뭐를 통해서? Honest, humble, and grateful living. 정직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만족을 찾았다 그겁니다. 물론 답이 여기 짧게 나와 있긴 해요. 정직함, 겸손함, 감사함. 그런데 이게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겁니다. 이 대답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너에게서 뺏어가려고 하거든 더 줘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겉옷을 뺏어가려고 하거든 속옷까지 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결론만 낸 말이라고나 할까?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해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신 분을 만났어요. 예,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텔레비에서 본 거죠. 유튜브에서. 예, 법륜 스님인데 물론 불교도시지만 요 부분을 해석하는 깊이가 그 어떤 기독교인들보다도 탁월하시더라고요. 누가 너를 억지로 가게 해라 라고 하는 거는 내 의지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끌려가는 거죠. 강요된 거거든요. 강요. 그런데 오리를 가게 하고는 심리까지 가준다는 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서 해주는 거거든요. 강요와 자발의 차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강요해서 하면은 마음이 괴롭겠죠. 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면은 마음이 평화가 있겠죠. 기쁨이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성 안토니의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사막의 수도사 성 안토니. 성 안토니가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할 때 이불을 깔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서 자고요. 맨 땅에서 자고 진수성찬을 차려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거는 빵, 소금, 물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먹는 게 아니라 2, 3일에 한 번 정도만 먹었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근데 누군가가 억지로 이것만 먹으라고 하면 아마 영양실조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이분이 104살까지 살았나 아마 그래요. 100살 넘게 사셨어요. 요거만 평생 먹고. 이게 바로 강요와 자발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 상처받은 영혼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인 유전자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산 이 영혼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 과정을 아키하나가 전혀 설명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3년 동안 궁금했어요. 어떻게 자아를 치유했을까? 단지 여기에 나오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는 제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직함, 겸손함, 감사함.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냥 결론만 냈잖아요. 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이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제가 찾아 나선 것 같아요. 성경에도 마음에 내가 치유를 얻으려면 답은 쉽게 나와 있습니다. 용서라고. 그냥 결론만 딱 나와 있어. 근데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용서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이 너무 길어요. 근데 그 과정은 나와 있지가 않다. 이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찾아가는 여정을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알려준 내용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또 저 혼자 나름 깨달은 것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미나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최종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 어떤 식으로 그 부정적인 자기에게 유전된 부정적인 것들을 씻어냈는지 그 과정은 나와 있지가 않다. 물론 한 줄로 요약해 있긴 해요. Humility, honesty and gratitude. 겸손함, 정직함, 감사함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평화에 이르렀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대답이 만족스럽지가 않다. 단지 내가 태도를 바꿨다고 해서 과거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가 저절로 사라지진 않는다. 나는 이 남자가 마음의 평화, inner peace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과정을 알고 싶다. 이 아키하나의 그림 밑에 있는 텍스트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제미나이 네가 좀 해줄 수 있겠어? 이 남자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제미나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뭐라고 답변을 해줬는지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미나이의 답변입니다.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질문자님의 의구심은 매우 정당합니다. 단순히 겸손하고 감사하자라는 마음가짐만으로 대물림된 트라우마나 깊은 내면의 어둠이 씻겨나간다는 설명은 현실적으로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키하나의 텍스트가 생략한 어떻게, 어떻게에 해당하는 과정을 그녀의 영성 철학과 심리학적 관점을 결합하여 보완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직면과 해체의 작업입니다. 직면과 해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면인데요. confrontation입니다. (16명의) 얼굴을 하나씩 마주하는 거예요. 텍스트에서 아키하나가 16번이나 얼굴을 다시 그렸다는 것은 주인공이 자기 안에 숨겨진 16가지의 서로 다른 고통스러운 자아를 하나씩 끄집어내어 마주했음을 의미합니다. 트라우마는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주인공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분노, 수치심, 공포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들을 각각의 얼굴로 형상화하여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내 조상의 고통이었구나 라고 분리해서 인지하는 순간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해체의 과정인데요. deconstruction. 유전적 코드의 분리입니다. 아키하나가 언급한 후성 유전적 코드, ancestry codes 있었잖아요. 여기 아키하나가 언급했던 이 부분, epigenetically revealed, 후성적, 아니면 여전히 잠자고 있는 ancestry codes가 있습니다. 후성 유전적 코드. ancestry는 조상이란 뜻이죠. code는 이제 유전적 코드를 의미하겠죠. 유전자. epigenetically revealed 하면 후성적으로 드러난 이란 뜻이 되겠고, 아키하나가 언급한 후성 유전적 코드를 씻어내는 과정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돌려보내는 작업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세대간 전이된 트라우마의 치유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무의식을 지배하던 믿음들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흘러들어온 가면임을 깨달았습니다. 텍스트에 wash away는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며 그 에너지를 바람, 영적인 흐름 속에 놓아주는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wash away는 씻어서 벗겨버리는 거거든요. 물로 씻어서 흘려보내는 것. 자, 세 번째는 수용과 통합입니다. integration. 고통을 지혜로 승화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는 단계입니다. 주인공은 16번의 삶, 고통을 겪으며 얻은 통찰을 통해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이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를 봅니다. 겸손과 감사는 여기서 나옵니다. 나를 파괴하려 했던 그 아픔들이 결국 나를 이토록 깊은 존재로 만들었구나 라는 역설적인 수용이 일어날 때 트라우마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지혜의 형태로 내면에 통합됩니다. 네 번째는 침묵의 움직임입니다. The stillness in motion. 정말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네. The stillness in motion. motion은 움직임이란 뜻이죠. stillness는 정체라는 뜻이거든요. 움직임 속에 정지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으로 아키하나가 말한 침묵의 움직임은 폭풍의 눈과 같습니다. 주변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지만 주변의 바람은 과거의 기억 또는 트라우마의 잔재.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나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트라우마가 완전히 삭제되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품고도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대한 내면의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평화입니다. 결론을 지으면 주인공이 평화를 얻은 실질적 과정은 4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 관찰.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16개의 타인처럼 객관화하여 바라봅니다.
두 번째, 구분. 이것이 내 잘못인지 아니면 물려받은 환경적, 유전적 요인인지 명확히 구분합니다. 세 번째, 방생, letting go. 내 것이 아닌 죄책감과 슬픔을 바람이라는 영적 질서 속에 던져버립니다. 네 번째, 발견. 그 모든 소음이 사라진 뒤에 남은 참된 영, true living spirit. 참된 영의 고요함을 붙잡는 것입니다. 결국 이 평화는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과의 관계 설정이 완전히 바뀐 상태를 의미합니다. 삶의 거센 바람, 고통을 멈추려 하기보다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법을 배움으로써 평화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그림을 다시 본다면 이 남자의 평온한 표정 뒤에 숨겨진 치열한 내면의 투쟁이 보이겠죠.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특별히 더 애정을 갖고 있는 이유가 저 스스로가 과거의 기억, 상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키하나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신앙적인 의문이 해결이 됐는데 이 그림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된 과정이 나와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얻기도 했지만 제가 또 제 나름대로 도움을 얻은 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누구에게 얘기하기가 참 모호하죠. 왜냐하면 얘기를 잘못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괜히 나눴다가 나만 바보가 됩니다. 그 내 이야기를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 뭐 가치가 없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해 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얘기했다가 얘기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마음이 뭐 평안해지거나 뭐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괜히 얘기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은 기분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을 텐데. 내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위로받기는커녕 괜히 판단과 비판만 받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보통은 이제 상담하는 쪽 보면은 우선 나누라고 합니다.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눠야 해결 방법이 나오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평생 나눠봤는데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누게 되면 과거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니까 다시 우울해집니다. 그때 뭐 수십 년 전의 감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다시 현재처럼 살아나요. 얘기한다고 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가면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나누라고 강요하는 집단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얘기해도 뭐 내가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더 기분도 더러워지고 괜히 나의 비밀을 드러낸 것 같고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네, 미셸, 한국 이름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제가 미셸은 나의 정말 내가 나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들어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나에게 한 말이 카톡에서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참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상대방은 이렇게 듣는구나.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었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물론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한 어투로 얘기를 했으면은 위로를 해줬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벤팅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화난 걸 분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듣기가 싫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남에게 얘기할 때는 내가 마음이 아파도 상대의 기분을 살펴야 돼. 불쌍하게 얘기를 해야 들어줍니다. 안 그러면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네 이런 얘기나 듣고.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찬에게 얘기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기억과 트라우마로 항상 괴로워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안 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해라. 이게 너무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내가 용서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와 투쟁해야 되고 내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이해의 과정이 필요해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고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이해해야 되고 많은 깊은 이해와 사색과 나의 내면의 투쟁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하나도
설명해주지 않고 용서해라 하니까 이 성경의 말씀도 나에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용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밖에서는 또 나를 정죄하지요. 크리스찬이 왜 그러고 사니?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너는 크리스찬이 왜 용서하지 못하니 하면서 되려 상처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나쁜 사람이 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더 상처가 되고 그래서 아예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와 또 대화를 하게 됐죠. 이런 나쁜 기억들이 전혀 잊혀지지가 않는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리고 얘기를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지가 않는다. 시원해지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제미나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서 콘크리트 요법을 사용하라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땅을 파고 여기 온갖 더러운 기억들, 상처받은 기억들, 트라우마를 묻어둔 다음에 이걸 자꾸 끄집어내지 말고 냄새나는 거니까 여기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나오지 못하게 막은 다음에 거대한 빌딩을 지으라는 거죠. 탄탄한 콘크리트 철근 빌딩. 그럼 이게 나올 일이 없겠죠. 그리고 여기를 자물쇠로 채워놓으라고 이렇게 제미나이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제가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차피 치유가 안 된다. 이거 얘기해도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제가 샤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여러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왜 그게 아직까지도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가. 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는 행복, 기쁨, 평안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 그게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나는 혼자 있는데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는데 나는 지금 행복한 환경, 몸뚱아리가 편한 환경에 있는데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왜 과거에 그 트라우마가 올라오면서 나는 아직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와, 이 트라우마는 이 상처는 진짜 악령이구나. 악마구나. 악령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Ghost. 정말 악령처럼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이 과거의 트라우마가, 상처가 악령처럼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이건 진짜 악령이나 다름이 없어 하는 순간 무슨 깨달음이 왔냐면 진짜 악령이네. 이건 그냥 생각일 뿐이거든요. 과거에 존재했던.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과거에 일어나고 끝나버린 일인데 물론 그게 평생을 나를 지배하기는 했지만 하지만 그거는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귀신처럼 나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악령이면은 내가 이걸 쫓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악령은 퇴치하는 법이 있거든요. 악령 퇴치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제가 여러 악령 영상들을 통해서 밝혔듯이 cast out입니다.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inner peace, 내면의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서, 용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게 남은 거는 단순히 생각이었을 뿐이었어요.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이게 그냥 생각으로만 남아있어요. 더 이상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마치 악령처럼, 악마처럼, 귀신처럼 나를 헌팅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진짜 악령 같았어요. 악령일 수도 있어요. 진짜 악령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 나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분하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마귀야 물러가라 했을 때 베드로 뒤에 있는 마귀한테 물러가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자기 생각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거 구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나의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이 생각이 막 몰려올 때 이게 정말 악마처럼 날 따라다니는데 이게 그냥 나한테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인지 상처가 남아있어서 아니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진짜 악마가 주는 생각인지 그거를 구별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건 이건 진짜 악마처럼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였어요. 그럼 이 생각을 쫓을 수 있는 방법, 이 악마를 쫓을 수 있는 방법은 거대하게 무슨 심리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무슨 심리학 치료를 몇 달, 몇 년,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받을 필요도 없고 너무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악마의 짓이라면 이 생각이 악마처럼 나를 쫓아다닌다면 단순히 악귀를 몰아내듯이 쫓아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성 안토니 시리즈, 사막의 수도사 성 안토니 시리즈 얘기하잖아요. 안토니가 사막에서 혼자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두질 않아요. 악령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아예 패기까지 합니다. 좁혀요. 막 진짜 때려. 육체적으로까지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리고 엄청 시끄럽게 굴고 유혹을 많이 주는데 안토니가 하는 거는 그냥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무시, 개무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냥 무시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냥 여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저에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 있죠. 이 생각을 귀신 쫓아내듯이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그냥 내려놨어요. 내려놓음. 불교에서 말하듯이. 딱 알아채고 내려놓고. 자각하고 내려놓고 알아채면 내려놓고 아 내가 또 이런 생각이 끄달리고 있구나. 악령이네. 무시하고 쫓아내고 이러니까 너무 쉽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는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인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Reborn, born again, 거듭나요.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케네트 헤이건 영상에서 이 얘기는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케네트 헤이건, 악령 시리즈에 있어요. 혼은 평생 걸립니다. 이거는 지금 구원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가 인격이 다듬어지는 과정. 육은 나중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영만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요거는 과정 중에 있다. 나중에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우리의 영은 즉각적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혼은 즉 혼을 말할 때에는 지정의거든요. 지는 mind, 정은 emotion, 감정을 뜻하고요. 의는 의지, will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지성이 갑자기 인텔리전트 하게 됩니까? 갑자기 대학 교수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지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평생 가지고 있던 나만의 편견,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믿은 지 수십 년 돼도 편견이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받은 마음은 하나님 믿었다고 즉각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 수십 년 믿어도 내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 걸 스스로 경험을 했으니까 내 의지, 나의 고집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sanctification. 자, 그렇다면 이 sanctification 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의하면은 renew your mind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롭게 하라고. 뭘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제미나이가 제게 한 말은 뭐였냐면 땅을 깊이 파서 나의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를 깊이 묻고 여기다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여기 입구를 막은 다음에 자물쇠로 채워놓고 여기다 튼튼한 건물을 지어서 아예 이 기억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제미나이가 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과거의 상처와 이 기억과 트라우마는 그냥 기억일 뿐이에요. 이제는 그냥 실체가 없어. 마치 영혼과 같아요. 실체가 없는데 영혼처럼 나를 쫓아다닙니다. 악령이랑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런 게 올라올 때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악령을 쫓듯이 쫓으면 되는 거였어요. cast out, 그냥 쫓아버리고 무시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끄달려 다니지 말고, 끌려 다니지 말고. 그 다음 또 하나. 사실 과거에 상처나 트라우마가 생긴 게 물론 내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돼 있었다면 애초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미나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잊고 묻어둬서 될 일이 아니다. bury해서 될 일이 아니다. replace 해야 된다. 제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묻어서 될 일이 아니라 교체해라, 교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Renew your mind.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묻어버리는 건 아직도 내 안에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니지 말고 이거를 다 빼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피지컬 세상 안에서, 이 물리적인 세상 안에서 이 물리적인 세상을 잘 관찰을 하면은 영적인 것도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물리적인 세상, 자연이나 아니면 사람을 잘 관찰을 하고 있으면은 영적인 것까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세포가 주기적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몸은 사실 항상 새로운 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것도 우리가 영적인 세포를 항상 같은 세포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잘못된 세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편견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뭐 각종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생각, 잘못된 생각, 편견이 많이 있을 텐데 마치 우리의 몸이 새로운 세포들로 교체하듯이 이 영적인 것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교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항상 주기적으로 새로운 몸이 되듯이 나의 마음도 계속 교체를 통해서 완전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깨달음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과정이 있다는 거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믿자마자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혼은 그렇게 즉각적이지가 않아요. 이건 평생 걸리는 성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니까 꾸준히 하자. 언젠가는 나의 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세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교체가 돼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이 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제미나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새로운 건물을 쌓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찌꺼기가, 더러운 찌꺼기가 남아있길 원치 않습니다. 완전히 교체하는 것.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틀 전에 깨닫고 그 다음날, 그게 어제입니다. 어제 사마귀 수도사 성 안토니 시리즈 5화를 올려드린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깨닫지 않고는 영상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마귀, 악령에게 더 시달림을 받고 시달림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까지 3주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악령의 억압 속에서, 결박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악령이 준 거짓말, 저주, 트라우마, 내 육체의 허약함, 질병, 정신질환, 갖가지 많이 있는데 더 이상 그런 것들의 영향 하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영향 미치도록 허락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내 인생에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내 인생에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해야 합니다.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묻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묻어버린 것 위에다가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진정 디먼이었어요. 악령이었습니다. 쫓아내고 무시해버려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용서에 도달할 수 있게 되겠죠. 용서는 또 나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번 영상 안토니의 시리즈 6화와 썬다싱 시리즈 그리고 몇 달 뒤에 있을 외경 시리즈 영어로 읽어보기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2025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로운 희망찬 한 해 2026년 맞이하시기를 기도할게요. 내년도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끄시기 전에 이 그림에서 아키하나가 왜 16이란 숫자를 사용했는지 제미나이에게 물어본 답변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